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부활의 기념한 이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득한 주님의 얼굴빛을 보합니다.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거짓되며 사랑이 없으며 무정하며 이기적이며 게으르고 음란하였으나 주님은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어깨에 지게 하셨습니다. 충성되지 못하였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고 무지와 무능함 가운데 마비된 가운데 살며 모든 절망과 의심과 혼란 가운데 살면서도 가까이 계신 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강팍하고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와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의 성향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지 못할 죄악이 없으며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하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주님 안에서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사랑이며 자랑이십니다. 주님의 겸손하심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충성되심으로 우리의 불의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정결함과 순결함과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더러움과 음란함을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거짓됨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미움까지도 덮어주셨으니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이 캠퍼스의 유일한 빛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학문이 빛이 아니라 부활이 빛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자가 아니라 장차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왕노릇할 주님의 귀한 자녀이며 백성이며 우리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약하고 어리석고 우매하오나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신실하며 능력이 많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갈 하나님 킹덤 빌더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으로 듣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는 귀한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과 잔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알아 겸손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생명일 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유관과 쿠미대학교에 계신 두 분 선교사님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곳에 또한 부활의 기쁨과 기쁜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며 두 분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님, 우리가 왕의 빛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천히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시는 대로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과 아래에 나타나시고 이리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십자가에 벗겨주시고 감사든지 사람 안에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함께하셨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라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찌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오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감사와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 생명력 있게 세워진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산재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무거울 때가 많고 현실의 문제와 염려 속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으나 주께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특송 감사합니다. 예배 설교 끝난 후에 또 특송 있는 걸 하는데 미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특송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 어딘가에 스스로 잘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이미 포기해버린 영역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도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있죠. 그리고 마음속 깊이 또 자리 잡고 차갑고 단단한 또 절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도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미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건 이미 늦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하죠.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나흘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이죠. 완전히 끝났다. 인간의 모든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왜 하필 나흘일까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또 사흘도 아니고 꼭 나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동안에는 영혼이 아직 몸 주변을 맴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흘째가 되면 그때는 진짜 끝이다. 왜냐하면 몸이 부패하고 또 냄새도 나고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흘은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대가 완전히 소멸된 시간입니다.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도 동네 사람들도 누구도 더는 바라지 않는 그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을 때 오시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적이 그나마 조금 더 쉬웠을 때 오면 좋았을 건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기대로 완전히 끝난 다음에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 위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기억합시다. 창세기.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사 모든 것이 시작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될 것 같은 자리가 아니라 전혀 안 될 것 같은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된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나흘째가 있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도 멈춰버린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 바로 달려오죠. 마르다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1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원망일까요? 사실 이 둘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그 기적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나 오늘 그 말씀에 그러나 지금은 이미 늦었다. 이것은 원망이죠. 그래서 마르다의 지금 이 믿음은 과거와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지금 갇혀 있어요. 나사로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오셨으면 병 고치는 기적으로 해결받을 건데 하는 세상이죠. 생각입니다. 마르다는 이어서 말합니다. 22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너무 흥미롭죠. 마르다의 믿음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이미 약해져 있어요. 혹시 뭔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희미한 소망이죠. 그 이상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마르다는 풀리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말은 맞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알지만 그 부활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여기서는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하지만 나에게는 아니다. 이런 제안을 함께 우리가 붙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것이 아나이다 신앙입니다. 아나이다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나이다. 회복되는 것을 아나이다. 좋아질 것을 아나이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아나이다. 이 아나이다는 매우 경건하게 들리죠. 포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나이다가 오늘의 절망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신앙이 미래로 밀려나면 현재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나이다를 믿는 동안 오늘은 여전히 절망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한 문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 선언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부활이 사건이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언젠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늘의 부활이라는 것을, 오늘에 일어날 것을 비워두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사건을 아는 것을 넘어서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만나는 겁니다. 그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을 만나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은 미래의 보상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단순히 내세의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선언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연결된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통과일 뿐이다. 왜냐하면 부활과 생명 자체가 예수님 그분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25절을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중생 결과로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의 보이지 않는 역사함으로 바람 같은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생의 결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취득한 상태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 중생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이제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바로 불병을 타고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죽음을 부인한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사로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사로는 비록 지금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적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나사로는 결코 육체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강력한 선언 이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질문하십니다. 16절 고리 부분에 있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를 건 질문입니다.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여전히 너의 시간표를 믿느냐? 아니면 나를 믿느냐? 너는 여전히 아나이다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느냐? 너는 부활이 미래에만 있다고 믿느냐? 아니면 부활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은 마르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마리아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아나이다에서 믿나이다라고 바뀝니다. 압니다, 안다에서 믿는다고 바뀝니다. 이 고백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상에서 울리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디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거의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거의 비슷하죠.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나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11장 39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가 11장 17절에 시작하는 그 나흘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냄새도 난다고 마르다가 말하죠. 여기에서 신앙의 그 긴장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고백은 훌륭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 해서 우리가 현장의 무거움을 바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무거움을 느끼는 것, 삶의 무거움을 느끼는 것,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자리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린 주님을 믿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문제, 상황의 냄새, 눈앞에 한계 앞에서 흔들리죠.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백이 아직 죽음의 현장 전체를 뚫고 나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본질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신앙의 본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세상에서 숨 막힐 듯 짓누른 현실의 무게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멈추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함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하죠.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지금 처한 현재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뼈가 썩는 듯한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함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이 숨막힐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함께함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현실이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신 예수님 자체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행진이 필요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르다는 부활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인격이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됩니다. 아직까지 부활이 진짜일까 흔들리는 상태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과 행진하면서 주님에게 그 부활의 역사하심을, 부활의 증거를 나에게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 방향만 정확하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나사로는 아직 무덤 안에 있습니다. 돌은 아직 굴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합니다.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도 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부활이신 주님,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나사로의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결말이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상황이 여전히 꽁꽁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아직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나흘이 지났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이 새로운 첫날이 됩니다. 우리의 나흘째가 하나님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만으로 이해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한 해에 한 번 부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으로 원치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매 순간,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계를 넘고 절망을 넘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부활은 지금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은 지금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이다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주님을 붙드는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개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활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직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은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계심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특성이죠.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을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성례로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하늘의 은혜를 다하시고 죄를 대속할 힘을 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사랑과 열심을 일으키시고 참된 평안과 산 소망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떡 한 잔에 참여하는 성찬 방식으로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한 몸임을 상징하는 연합과 친교의 예식입니다.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을 함께 나눔으로써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음을 나타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의미하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연합을 확증합니다. 온 회중이 다같이 한 식탁에서 분급받는 모습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성도께서는 이 거룩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나아옵니다.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가 떡을 나눌 때에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떡을 받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더욱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경외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사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별 두 잔 하겠습니다. 성찬인들은 떡과 빵과 잔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에 따라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몸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줄 서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빵을 받으시고 잔에 3분의 1 정도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찍으면 손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제자리에 복귀하시고 다 받으신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니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형제자매는 손을 들어서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에게도 분병 두 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 받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함께 떡을 또 잔을 또 마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사 예식을 마쳤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반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슬이 자매님께서 등반하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하고 일요일 때 하는 일은 제가 사실 지금 심심할 틈이 없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과거 학교 시절에는 러닝 좋아했고 친구랑 전화로 수다 떨고 사회 문제 관련 컨텐츠를 보는 특강 참여하기였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연어덮밥이고요. 두 번째는 노란 통닭에 있는 알싸한 마늘치킨 좋아합니다. 소스를 2개씩 시켜 먹고요. 하고 있는 공부는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행정전공 현재 석사과정 1학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다녔고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은 친구가 말해준 건데 너는 맨날 이렇게 사는 것 같다고 목표 지향적인 편이라 이제 시야가 좀 좁고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지금 말 굉장히 천천히 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리고 잘 울어서 이제 혼자 생각하거나 수도꼭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는 말은 3월 한 달 동안 큐티 동안 중에 가장 근본을 건드는 말씀 어떤 문구였는데 이게 나의 실수와 실패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되게 위로가 됐고요. 등반하게 된 소감은 늘 환대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사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님 딸이다 보니까 그런 게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또 공부를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한 10년 돼가지고 너무 서툴러서 말로 어려움이 상당히 없는데 많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대학원생분들과 또 이 과정을 다 거치셨을 선배 석박사님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소개하신 뜻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한 따님을 또 우리 서울대학교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그 평안과 기쁨을 또 따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또 부활이신 주님 또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귀한 따님과 함께 하셔서 늘 들어가고 또 나오면서 복받게 해주시고 풍성한 꼴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자기의 성격 가운데서 비록 시야가 좁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세상에 없는 그 시야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도 오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랫동안 놓았던 공부를 다시 들고 일어섭니다. 주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을 이 자매님의 삶에 인용해서 그 연구할 때 학문의 그 연구에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날카롭게 하여 주시사 귀한 업적을 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도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또 멀리 두고 온 모교회도 또 부모님께도 또 늘 또 효도하는 귀한 또 따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식구가 되시는 축하드립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막 부활도 하고 등반도 하고 이제 생일도 있습니다. 생일에서 4월에 생일 나신 분들 3분 계십니다. 아이고 제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지금 잠시만요. 예, 생일 맞으신 분들 일단 나오시고요. 자, 박정환 형제님 13일입니다. 그다음에 김영서 자매님 나와 계시는 29일이고요. 서동기 형제님 30일입니다. 좋은 데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오늘 부활절 예배고 또 4월 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때마다 이제 또 예배가 끝나고 야외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후에 이제 쫙 모여서 자연에 가서 함께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에 바로 목장별로 거들골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신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 여기 예배당 떠나기 전에 저 뒤에 계란바구니가 있는데요. 한 분당 계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제 거들골 올라가서 또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나눠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노력해요. 늘 잊지 마시고 예배 시간 그리고 많은 모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혼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가난을 자라나고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가와 교통하심이 매일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동행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또 이 세상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